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제가 휴가를 가는 중이 되어서 여러분 방송 예배를 라이브로 하지 않고 이렇게 녹화로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비록 지금 시간대가 이렇게 다르지만 네, 여러분 이 자리에 이렇게 오셔서 함께 예배 드리심을 참 감사하고 또 이 시간 통해서 우리 주님을 귀하게 만나는 그런 복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우리 함께 같이 찬양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죽어가는 복음이 없어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형제들에게, 자매들에게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오늘 그 마음으로 우리 이 찬양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죽어가는 내 형제에게 생명을 주소서. 그 감의 권세에 매여 내일을 빼앗긴 저들에게 저 소망 없는 텅 빈 가슴에 새 날을 주소서. 고통의 멍에 매여 신음하고 있는 저들에게 아버지여 이 백성 다시 살게 하소서. 묶였던 자 자유케 되는 영광의 날을 주소서. 아버지여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영원하신 하늘아버지 다시 섬기게 하소서. 저 죽어가는 내 형제에게 생명을 주소서. 그 감의 권세에 매여 내일을 빼앗긴 저들에게 저 소망 없는 텅 빈 가슴에 새 날을 주소서. 고통의 멍에 매여 신음하고 있는 저들에게 아버지여 이 백성 다시 살게 하소서. 묶였던 자 자유케 되는 영광의 날을 주소서. 아버지여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영원한
아버지 다시 섬기게 하소서. 아버지여 아버지여 이 백성 다시 살게 하소서. 묶였던 자 자유케 되는 영광의 나를 주소서. 아버지여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영원하신 하늘아버지 다시 섬기게 하소서. 다시 섬기게 하소서. 다시 섬기게 하소서. 아멘.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는 나의 백성들 절망과 굶주림에 갇힌 저들은 내 마음에 오랜 슬픔 고통의 멍에에 매여 울고 있는 나의 자녀들 나는 이제 일어나 저들의 멍에를 꺾고 눈물 씻기기 원하는데 누가 내게 부르짖어 저들을 구원케 할까.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할까. 나는 이제 보기 원하네. 나의 자녀들 살아나는 그날 기쁜 찬송 소리 하늘에 웃음소리 온 땅 가득한 그날 나는 이제 보기 원하네. 나의 자녀들 살아나는 그날 기쁜 찬송 소리 하늘에 웃음소리 온 땅 가득한 그날 웃음소리 온 땅 가득한 그날. 아멘.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저희를 주님 전 앞에 불러주셔서 주님께 예배하는 자로 서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심장을 품고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잃어버린 하나님 주님의 자녀들을 향하여 하나님 우리가 나아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그들을 회복할 수 있는 하나님 그런 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저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 그렇게 가득하게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 바라옵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도행전 21장 31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제가 받들어 봉독합니다.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에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리매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 내려가니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 치기를 그치는지라.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 쇠사슬로 결박하라 명하고 그가 누구이며 그가 무슨 일을 하였느냐 물으니 무리 가운데서 어떤 이는 이런 말로 어떤 이는 저런 말로 소리치거늘 천부장이 소동으로 말미암아 진상을 알 수 없어 그를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니라. 바울이 층대에 이를 때에 무리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에게 들려가니 이는 백성의 무리가 그를 없이하자고 외치며 따라가미러라. 바울을 데리고 영대에 들어가려 할 때에 그때에 바울이 천부장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이르되 내가 헬라 말을 아느냐? 그러면 내가 이전에 소요를 일으켜 자객 4,000명을 거느리고 광야로 가던 애굽인이 아니냐? 바울이 이르되 나는 유대인이라 소읍이 아닌 길리기아 다소시의 시민이니 청컨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하니 천부장이 허락하거늘 바울이 층대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하여 매우 조용히 한 후 히브리 말로 말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우리 토요일에는 저희가 사도행전으로 저희가 강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1장에 보면 이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게 되었고 그 예루살렘에서는 그 사도 바울을 붙잡아 이렇게 박해하게 되는 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는 무엇을 봤냐면 그 사도 바울이 그 성전에 들어가 있을 때 그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그 사도 바울을 모함하여 그를 붙잡아다가 사람들과 함께 그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갔던 장면까지 우리가 보았습니다. 왜 끌고 나갔냐면 거기서 사도 바울을 쳐서 죽이려고 했던 거죠. 이 사도 바울이 이제 사람들에게 막 그 매질을 당하고 이렇게 거의 뭐 죽을 것 같이 그런 위급한 상황이었는데 그때 사도 바울을 구원해주는 그런 놀라운 손길이 나타납니다. 예루살렘에서 소동이 났다는 소문을 듣고 그 로마의 그 군인인 그 천부장, 이 천부장이면 그 계급이 상당히 높습니다. 우리로 보자면 한 연대장쯤 되는 네. 그 로마의 그 군대 체계를 보면 이 100인대가 있고 1000인대가 있죠. 그 1000명의 대장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천부장이 자기 백부장들을 데리고 또 군인들을 데리고 그 소요가 난 성전 근처로 달려옵니다. 와 보니까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유대인들에게 맞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 이제 그 천부장이 그 소요를 그치게 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물러섰습니다. 사도 바울을 붙잡아서 쇠사슬로 매요. 그리고 붙잡은 다음에 너는 누구며 무엇을 하느냐 사람들에게도 물어보죠. 그러자 사람들은 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이렇게도 말하고 저렇게도 말하는데 증언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뒤죽박죽이에요. 마치 예수님께서 붙잡히셨을 때에 그 이제 빌라도 총독에게 갔는데 사람들이 예수에 대해서 이런저런 말로 이렇게 고소를 하지만 그 말이 일치가 안 돼가지고 우왕좌왕이던 것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이 천인 대장에게 붙잡혀서 이렇게 그 신문을 당할 때 사람들의 말이 일치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그리고 죽이려만 드니까 이 천부장은 일단 이 사도 바울을 보호해야 되겠다 마음을 먹습니다. 그리고 그를 자기 영내로 데려가서 조용히 신문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여기고 그를 보호하여 이제 자기 영내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가는 중에도요, 얼마나 그 유대인들이 화가 많이 나 있는지 바울을 죽이려고 달려드는데 막 손을 뻗어서 막 해하고 막 이렇게 찌르고 막 하는 그런 것이 있으니까 할 수 없이 마지막에는 이 군인들이 들고 사도 바울을 들고 이제 그 영내까지 이제 가게 되는 그런 참 해프닝도 일어나게 되죠. 영내에 도착하게 되었을 때 아마 이제 계단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이제 층대로 이렇게 올라가는데 그때까지도 이제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막 치려고 하고 막 죽이려고 하고 막 덤벼드니까 여간 힘든 것이 아니었는데 이제 간신히 이제 층대까지 이제 올라가게 되니까 사도 바울이 입을 그동안 꼭 닫고 있다가 말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하냐면 헬라 말로, 그러니까 그 오늘날로 보자면 그리스 말이죠. 이 그리스 말로 천부장에게 말을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지금 당신에게 좀 말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제 헬라 말로 물어보니까 이 천부장이 깜짝 놀랍니다. 왜냐하면 이 이자가 헬라 말을 할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뒤에 물어보는 그 말이 무엇이냐면 너는 어떻게 헬라 말을 하지? 너가 혹시 지금 그 광야에 자기 사천을 이끌고 나갔던 그 애굽 사람 아니냐? 천부장이 이제 지금 착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제 바울이 그 사람인 줄 알고 그래서 쇠사슬로 묶고 그래서 어찌 보면은 그 자기 안에서 무슨 착각을 했는지 모르지만 그 속에서 본인이 네, 죄송합니다. 네, 전화가 울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네, 그 본인이 그렇게 착각하는 바람에 그 중요한 그 죄인을 이렇게 호송하고 이렇게 붙잡느라고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을 이렇게 잘 자기 영내까지 데리고 들어온 거였죠.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유대인 그 이집트 사람이 아니고 그 헬라 말을 잘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때 얘기했냐면 나는 유대인으로서 작은 소읍, 작은 도성의 사람이 아니고 그 다소에 사는 사람, 다소에 산 시민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말이 뭐냐면 이 사도 바울은 당시 이제 나면서부터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태어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로마의 그 행정구역을 보면은요, 이 지금 유대와 같이 그 로마의 그 속주에 속한 그런 곳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로마 시민권을 당장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길리기아 다소성과 같이 그 로마의 직할령으로 이렇게 되어 있던 곳에서 태어난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이 로마 시민권자가 돼요. 마치 미국 시민이 그 비록 이민자라 하더라도 이 미국 땅에서 태어난 사람 미국 시민권자가 되는 것처럼 이 사도 바울도 로마 시민권자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천부장이 깜짝 놀랍니다. 왜냐하면 그 애굽 사람도 아니고 평범한 유대인도 아니고 바로 유대인 중에서 그러나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는 자라는 것이 드러나게 되니까 이 천부장이 좀 당황했어요. 왜냐하면 그 로마 시민권자 같은 경우에는 정당한 그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죄가 정해지지도 않았는데 지금 쇠사슬로 이렇게 묶는다던가 끌고 영내로 들어간다던가 이렇게 지금 그 범죄에 대한 소명이 되어 있지 않은데 마치 범죄자 취급하는 것은 굉장히 큰 나중에 문제를 낳을 수가 있던 거죠. 왜냐하면 로마 시민권자가 보장받은 권리가 있거든요. 그러니 이 천부장이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지금 자기가 끌고 가는 이 죄인이 로마 시민권자라고 했으니까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지금 그 나를 이렇게 그 모함하고 나를 지금 공격하는 저들에게 할 말이 있습니다. 제가 좀 말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라고 부탁까지 해요. 그러니까 이 천부장이 사도 바울이 원하는 대로 하게 해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여기까지 딱 나오고요. 아마 이제 다음 주에는 이 사도 바울이 그 층대 위에 서서
이제 그 자기 동족 유대인들을 향해서 자기를 죽이려고 드는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히브리 말로 이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이제 그 장면이 다음 주에 나올 텐데, 그 오늘 말씀을 읽어본 부분은 지금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져 있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두 가지 것을 살펴보기를 원해요. 하나는요, 이 천부장에 대해서입니다. 여러분, 지금 보니까 하나님께서 천부장을 쓰셨어요. 뭐 하는 데 쓰셨냐면 사도 바울을 살려내는 데 쓰셨습니다. 지금 꼼짝없이 사도 바울은 그 성전에서 유대인들에게, 대적자들에게 붙잡혀가지고 그 평소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벼르던 사람들인데, 그들에게 붙잡혀서 꼼짝없이 죽게 생겼는데, 하나님께서 마치 천부장을 천사처럼 보내셔가지고 그 성난 무리들의 그 소나기로부터, 그 마수로부터 그 사도 바울을 다 건져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하나님께 쓰임받은 이 천부장, 이 천부장이 그 사도 바울을 층대 위에 세워가지고 복음도 전하게끔 하는 그런 도구로 천부장이 이용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천부장이 하나님께 쓰임받았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죠. 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일도 없고요. 또 그런 일을 했다고 이 하나님께로부터 뭐 상급을 받을 일도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는 이 천부장을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그냥 사용하신 거예요. 그런 예가 구약에도 우리가 보면 대표적으로 이 고넬료 왕이 있죠. 이 고넬료, 그 다리우스 왕이라고 우리에겐 더 잘 알려져 있는데, 이 고넬료 왕은 페르시아의 그 왕으로서 당시 그 세계 패권 국가였던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새로운 패권자가 되는 왕입니다. 근데 이 다리우스 왕, 곧 고넬료 왕이 한 일이 무엇이었냐면, 당시 바벨론에 의해서 끌려와 있던 그 이스라엘의 포로들을 다 해방시켜주고 본국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허락을 해줍니다. 이걸 그 고레스 칙령이라고 하죠. 그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그 유다인들이 해방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 성경에 보면 이 고넬료 왕에 대해서 그 참 하나님께 쓰시는 사자다,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다, 이렇게 막 극찬을 합니다. 뭐 그도 그럴만하죠. 뭐 그들로 말미암아 자기네들이 포로된 신세에서 풀려나 자유케 되었으니 얼마나 고마운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풀어주시려고 하실 때 이 고레스 왕을 들어 쓰신 건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고레스 왕이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뭐 하나님으로부터 상급을 받고 뭐 그럴 일이 있었습니까? 하나님께 쓰임 받았다고 해서 전혀 그런 것 없죠. 왜냐하면 이 고레스 왕도 그렇고 지금 이 천부장도 그렇고 그냥 자기가 해야 될 일들을 그냥 한 것뿐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해서 한 일이 아니고 그냥 자기 일을 한 거예요. 이 천부장을 보면 지금 소요가 났어요, 예루살렘 성에. 그러니 그 소요를 빨리 진정시켜야 되는 게 이 사람의 책임이에요. 또 가보니까 사람들이 막 이런저런 말을 하는데 그 말을 듣고서 이제 워낙 그 중구난방으로 얘기하는 것 중에 착각을 합니다. 이 사람이 그 자객 4천을 데리고 광야로 나간 그 애굽인이 아니냐, 그렇게 착각을 해가지고 그 사람을 잡아들인 거예요. 자기 할 일을 했어요. 그리고 보니까 자꾸 보니까 이 사람이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로마 사람이구나. 애굽 사람도 아니고 유대인도 아닌, 그 평범한 유대인도 아닌 로마 시민권자구나 하는 걸 알게 되니까 그 사도 바울의 요청대로 그 층대 위에서 말할 수 있도록 그 기회까지 준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그 천부장으로서 본인이 해야 될 일을 한 거지, 이게 특별히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것은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과 한 가지 구별해 봐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참 하나님의 일들을 하시고자 함에 있어서 세상의 그 모든 것들을 들어서 쓰시는데,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도 쓰시고요, 심지어 사탄도 들어다 쓰십니다. 그런 판국에 하나님께 쓰지 못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실 때 사람들이 환호성을 지르죠. 호산나 하니까 그 대제사장이나 그 바리새인 이런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예수님께 비난합니다. 어찌하여 저 사람들이 지금 당신에게 하는 그 호산나 하는 말을 당신이 듣고서도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단 말이오. 왜냐하면 그 호산나 다윗의 왕이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는 말은 메시아에게 하는 그런 말이기 때문에 그 메시아가 아닌 당신이 어찌하여 그 말을 듣고도 가만히 있는 것이요 라고 이렇게 비난을 했던 거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저들을 잠잠케 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한다면 그 사람들이 아니고 다른 그 사람들이 없다 하더라도 그 돌들이라도 갖다가 쓰실 거예요. 그 나쁜 예언자 발람에게 대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줄 리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나귀가 입을 열어서 발람을 꾸짖습니다. 하나님께서 나귀도 들어서 쓰셔요. 돌들로 소리 지르게 하실 수 있고 나귀를 들어서 그 말하게 하셔서 꾸짖을 수도 있는 게 하나님이시죠. 고레스 왕을 쓰실 수 있는 게 하나님이시고 또 그 지금 천부장을 쓰실 수 있는 게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쓰임 받는다고 해서 다 좋을 일만은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로 쓰임 받는 자라 얘기할 때는 지금 이런 식으로 쓰임 받는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뜻에 합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주님의 그 대행자로서, 주님의 청지기로서, 메신저로서, 대사로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 때 그때 우리가 하나님께 그렇게 쓰임받아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는 상급도 있는 거죠. 칭찬도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처음에 드리고자 했던 말씀은 이렇게 지금 보니까 이 천부장이 참 하나님께 쓰임을 받아서 이 사도 바울을 살리는 구원해내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구나. 그렇다고 해서 이 천부장이 쓰임받는 자라고 해서 다 같은 종류의 쓰임받는 자가 아니라는 거. 이렇게 쓰임받는 것은 아무 상급도 없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도 없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을 때는 이처럼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일을 행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쓰실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그렇게 주님 앞에 잘 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이 사도 바울을 꽂지 않을 수가 없죠. 이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 사도 바울, 이 두 번째 얘기인데요. 이제 첫 번째 얘기는 우리 천부장에 대한 얘기였고, 이 사도 바울은요, 지금 보니까 그 내내 흠씬 두드려 맞고요, 얼마나 아팠겠어요. 죽을 뻔했습니다. 지금 막 쇠사슬에 막 매여 있고, 막 로마 군인들이 자신을 막 들고 오는데 그 와중에도 사람들을 돌 던지고 때리고 막 찌르고 온갖 수모를 당하면서 층대까지 왔어요. 정말 죽을 뻔했습니다. 근데 층대까지 오니까 이제 영내로 딱 들어가기 직전에 그 천부장에게 얘기하잖아요. 제가 좀 말 좀 해도 되겠습니까? 그 헬라어로, 유창한 헬라어로. 여러분, 그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 소개를 하면서 나는 소읍에서 난 사람이 아니라 길리기아 다소성 출신 사람으로서 나는 시민이다. 사도 바울이 이 천부장에게 그렇게 말을 꺼낸 이유가 뭘까요? 그 자기가 로마 시민권자임을 밝혀서 천부장을 뭐 당황시키고 당장이 지금 나를 메어놓은 이 쇠사슬을 풀고 뭐 그런 요청이 아닙니다. 무슨 요청을 하냐면 그 막 여기저기 터지고 아픈 그 가운데 사도 바울이 원했던 것이 저 내 동족 히브리인들에게, 유대인들에게 말할 수 있도록 좀 허락해 달라는 것이었어요. 저는 이 부탁을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서 마음이 너무너무 뭉클해집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요, 그런 힘든 와중에 도 지금 그 자기를 죽이려 하는 그들에게 지금 복음을 전하려고 그렇게 요청을 한 것이에요. 그래서 자기를 층대 위에 세워달라.
이 모습을 보면요, 예수님과 스데반이 생각이 납니다. 네, 스데반을 보면 자기를 돌로 쳐 죽일 자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해요. 네,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하고 돌로 맞아 죽지요. 혹 그들 중에 한 사람이라도 뜻을 돌이켜 구원받을까 하여 제너럴 셔먼호 상선을 타고 대동강변에 와서 그렇게 그 죽임을 당했던 토마스 목사님, 자기를 이렇게 칼로 내리치려고 하는 자에게 성경책을 내어밀며 끝까지 자기를 칼로 내치려는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죠. 지금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 지금 자기를 죽이려 했던 그들을 속으로 어쩜 이럴 수 있잖아요. 하나님, 저렇게 악한 자들이 있습니까? 저들을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멸하여 주십시오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의 마음에는 주님, 저들은 자기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저들도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되는데 그 영혼에 대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너무너무 벅차올랐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영내로 들어가기 직전에 그 사람들하고 이제 헤어지면 그냥 그렇게 끝날 수 있는데 자기를 그렇게 매질하고 죽이려 했던 그들에게도 마지막 한번 쥐어짜는 다 힘을 다해가지고 복음을 전해보려고 이 천부장에 부탁하는 거예요. 이보시오, 내가 말을 좀 할 수 있겠소? 내가 사실은 다소 시민인데. 여러분, 이게 쓰임받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천부장처럼 그냥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그게 아니라 마음이 합하여 하나님과 동역하여 쓰임받는 자,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일하는 자. 지금 사도 바울을 보면 자기를 그렇게 헤아려던 자를, 원수 같은 자를 오히려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향하여 정말 간절하게 복음을 전하는 비토하는 심정으로 그 해냈던 사도 바울. 저와 여러분이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을 품기를 원하고 또 그와 같이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혹 우리 기독교라는 이름을 뒤집어 쓰고 악한 일을 자행하는 자들이 있어요. 여러분, 기독교는요, 세력이 아닙니다. 종교도 아닙니다. 우리는 어떤 세력이나 어떤 종교에 그렇게 충성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기독교에 충성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충성하는 겁니다. 우리는 단순히 이렇게 우리가 예수 사람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것이 어떤 교단에 속한 그런 사람을 일컫는 게 아니고 우리가 기독교인이라 할 때, 크리스찬이라고 할 때 그거는 정말 예수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간혹 보면 이 잘못된 가르침을 한단 말이에요. 십자군 전쟁, 십자가를 들고 다니면서 사람들을 쳐 죽였습니다. 오늘날도 무슨 기독교와 이슬람의 전쟁하는데 기독교는 전쟁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를 헤아려 하는 자들을 정말로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쳐서 벌하여 주십시오가 아니라 하나님, 저들을 구원하여 주십시오가 우리의 기도가 되고 우리의 소원이 되어야 됩니다. 마치 대적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취하는 잘못된 태도가 있어요. 저는 공산주의자도 아니고 그리고 공산주의 이념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기독교가 그 공산주의 이 유물론 사상을 갖고서 또 많은 교회를 핍박했다고 해가지고 그 막 미워하고 막 정죄하고 그래서 그들을 사탄으로 몰아갑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 모두도 예수를 믿어야 되는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옛날 왕정시대 때도 로마 제국도 그 어떤 세상의 정치, 국가 다 기독교를 핍박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핍박했어요. 그 모든 이들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대했냐면 그 체제를 바꾸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저들이 다만 예수 믿기를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가야 되는 길은 제3의 길입니다. 뭐 기독교가 어떤 때는 막 그 독재를 무너뜨리고 뭐 이렇게 왕정을 뒤엎고, 글쎄요, 저는 오염된 것이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정말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 나라를 설립하고자 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들을 다 귀하게 여깁니다. 모든 사람들을, 나의 원수된 이들까지도 사랑하고 품고 그들을 어떻게든 돌이키려고 애를 쓰는 게 복음의 길입니다. 십자가의 길입니다. 세상을 뒤엎고 사람을 죽이고 혁명을 하고 이런 모든 방식은 우리가 나아가야 될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길, 스데반이 보여줬던 길, 그리고 오늘 사도 바울이 보여준 길, 우리를 해하는 자를 향하여서도 주님,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면서 복음을 끝까지 전하며 그들에게 끝까지 손 내밀며 끝까지 그들을 위해 구원하며 그 구원하기 위해서 애쓰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할 수 있는 자가 바로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우리가 천부장처럼 쓰임받는 게 아니라 정말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쓰임받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단순히 주님께서 불쏘시개로 쓰시는 자같이 이용하는 자가 아니라 정말 주님과 함께 동역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천부장과 같지 않고 우리가 사도 바울과 같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도 바울로서 하나님 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가 자신을 죽음에 몰아넣기까지 이렇게 했던, 자신을 때리고 욕하고 저주했던 하나님 그들을 향해서 그러나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하나님 그 사도 바울의 모습이, 하나님 그 속에서 예수님 모습을 보고 스데반 모습을 봅니다. 주여, 우리도 또한 그러한 하나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죽어간 자를 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정말 사도 바울처럼 쓰임받기를 소망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예배를 이렇게 마쳤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하루 주말 또 복된 시간 되시기를 바라고요. 내일 또 주일 예배 때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평안하시고 건강하십시오. 고맙습니다.